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팔복 가운데 이제 네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어떤 그 줄이고 배고프다는 말이죠. 줄이다라는 말은 이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어떤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배고픈 사람들,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목마른 자는 어떤 갈급하고 갈증이 있는 자를 말하겠죠. 뭔가 이렇게 적셔져야 되고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그렇죠? 어떤 그 갈증 나는 그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의 복이 너희들의 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지금 풀어서 그 에덴에 있었던 아담에게 선포된 복을 지금 풀어서 그 한 줄기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 배가 고픈 것이고 그걸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이죠. 그거를 추구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또 동일하게 목이 마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게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하반절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어제 어느 분께서 저희 집에 양식을 풍족히 갖다 주셨어요. 뭐 콘프레이크도 막 이따만한 거에다가 뭐 갖가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 고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었죠? 그 땅콩 버터 뭐 이런 거 이런 거. 어제 애들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배불렀어요, 애들이. 제가 가만 놔둬보니까 애들이 밥을 먹었는데도, 그리고 라면, 짜장라면 이런 거. 그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땅콩버터에다가 그 콘프레이크 중에서도 그 체크라고, 체크 무늬로 해서 초콜릿 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계속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땅콩버터를. 가만 놔두면 이게 다 없어지겠더라고요. 1.2kg짜리인데. 그래서 얘들아, 애들이 계속 집어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 말씀이에요. 줄인 거예요, 줄인 거. 이게 뭐냐, 기근의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라면을 집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지난 몇 달 동안에. 라면을 집 안으로 들고 오지 마라. 왜냐면 라면을 먹다 보면 애들이 서로 흥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끓이는데도 막 봉지 뜯어서 서로 끓이는데 다 거기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나니까 언제 이걸 집어넣어야 되냐, 물을 얼마큼 해야 되냐. 애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열정이 막 솟아나니까 라면 끓여서 먹는데. 그리고 막 그래서 제가 이 라면이 사람을 흥분시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갖고 들어오지 마라. 라면 먹는 것을 앞으로 이 아빠의 집에서는 금지한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몇 달 동안 라면을 집에서 못 먹다가 어느 분이 라면을 2박스를 넣어주니까 그 기근 가운데 있던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밥을 굶긴 게 아니에요. 뭔가는 먹였어요. 라면에 대해서 꼭 또 콘프레이크도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초콜릿 들어간 거. 그런 땅콩버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줄여있는 영역에 대해서 애들이 한 번에 그걸 보니까 이 모든 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막 집어먹기 시작하는데 한 애는
배가 아프다고 자다가 막 화장실에 설사하고 아침에 또 화장실 들어가서 배 아파하고 그 정도로 애들이 막 먹어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애들이 뭐에 줄이고 목말랐다? 라면과 땅콩버터에 애들이 줄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에 배고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에 굶주려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들 눈앞에 탁 나타나면 정신없이 그걸 드시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요걸 지금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분과 동행한다, 그분을 누린다,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의를 볼 줄 알고 그 의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에 속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걸 폭풍 흡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발견되어지는 어떤 게 보이잖아요? 그게 캐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낚싯줄로 걸려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캐치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나 배고픈 사람이야, 이것에 대해서 하고 그것만을 보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엇으로 배부르냐가 중요해요. 무엇으로 취하느냐, 무엇을 마시고 무엇에 취하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채워져서 무엇으로 배불러지느냐. 그게 지금 이 네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열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막 이렇게 뭔가를 아주 역동적으로 해내는, 아주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그러한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는 8개의 복의 영역들 중에 하나라는, 우리는 다 열심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티칭은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8복은 너희들이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합니다. 의. 그래서 이 의는요, 이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서 그것으로 배불러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해냅니다. 이 의의 맛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의의 세계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얻는 한 방편인 거예요. 8가지 이 8복에서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뭐냐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환란이 와도, 박해가 와도 이 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의이신 그분을 계속 추구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연결됩니다. 이 의를 구하는 삶이. 박해를 받는 복까지. 그럼 어떤 복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요,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8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인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거, 그렇죠? 배불러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아버지 집 안에서, 그 아버지의 왕되심 안에서 있어지는 보상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단어를 배워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줄인다라는 말이 무엇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오늘 취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뭘 선포하냐면 복을 먼저 선포하세요. 아슈레이. 계속 지금 이 시리즈죠.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모시겠다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삶에 대한 자세가 있으면, 태도가 있으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아슈레이, 복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르시되, 거기서는 5가지로 풀으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렇게 에덴에서는 5가지로 주님이 풀어내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8가지로 또 풀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5이라는 것은 헤이, 알파벳 헤이. 이거는 뭐예요? 다 내주는 걸 얘기해요. 다 숨쉬는 원리예요. 다 바라봄의 원리예요. 헤이, 헤이. 그래서 뭐냐면 자기 생명이, 나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 내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오중직임, 5손가락, 이게 다 뭐냐면 그렇게 섬긴다, 내준다 이런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5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이제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네가 채워지고 나의 복으로 말미암아 네가 통로가 되고 섬기고 축복하고 물을 적시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5가지로 주님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제 뭐냐면 8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을, 이 바톤을, 복의 바톤을 물려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진리의 그 결국, 마침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편만한 그때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8가지로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영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며 피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며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 아슈레이의 복을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아슈레이의 삶이냐? 하르에빔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르에빔. 자, 원형만 쓰면 뭐냐면 라아브입니다. 라아브. 자, 보실까요? 라아브. 이게 뭐냐면 기근이다 이런 말이에요. 줄이다 이 말입니다. 해보실까요? 라아브. 라아브. 여러분 기근하면 성경에서 어디가 떠오르세요?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요셉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중에 요셉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아멘? 요셉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이 있어야 다 살아요, 형제들이. 야곱집 식구들이 요셉이 있어야 애굽 사람이 다 살아요. 예. 자, 뭐냐면 이 기근,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또 야곱 때도 기근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이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이 믿음의 가문의 족장들이 다 요 훈련을 받아요. 기근 훈련을 받아요. 이 기근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 여러분 룻기서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방인이 접목되어서 들어오는 룻이 얻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그렇죠? 보아스와 룻이 하나 되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일을 룻기서가 설명하면서 그 배경이 뭐냐면 기근이라는 것이에요. 룻기서 1장이 기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근이 오는 것을 나는 원해요, 안 원해요? 천성적으로는 안 원하죠. 내추럴하게는. 그죠? 배고프고. 그럼 기근이 오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계속 그렇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먹을 게 없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연보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막 사랑을 전달하기도 하고, 영적인 걸 우리가 그들에게 받았으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치 않냐? 뭐 이런 신약 성경의 말씀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기근의 일들이,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도 기근의 일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기근의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라는,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기근을 주시느냐? 기근 때에 뭐가 얻어지냐면요, 뭘 보게 되냐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는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계속 환란이 있어 왔고,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재정에서, 건강에서 여러 가지 기근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겁니다. 양식, 제대로 된 양식을 네가 먹으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 이야기고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나는 양식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근은 잘 보세요. 라아브라는 말 속에 바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죠? 아들, 곡식 이런 뜻입니다. 양식, 먹을 거.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과 양식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아들을 보는 뭐예요? 이게 뭘 뜻하죠? 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는 눈이 열려요. 아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라합 속에 넣어놓으신 속뜻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근을 주시느냐? 예수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진짜 양식인 줄을 믿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배부른, 이게 보상이 배부른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만족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기근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룻기서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사랑을 얻어요. 이방 교회가 계속 받기만 했어요. 그죠? 유대인 교회, 유대인들에게.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들을 통해서 왔죠. 말씀도 그들을 통해서 왔죠. 예배의 모범도 그들을 통해서 왔죠. 모든 게 다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섬길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이방 교회가 유대인을 섬길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기근이라는 상황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방인 교회가 양식을 전달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근데 그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아들의 여러 가지 복들로 이제 충만한 그들이 뭐냐면 힘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섬길 기회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뭐냐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사랑은 놀라워요. 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데 사랑은 주는 자도 복이 있고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들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를 걱정해주던 그 걱정을 누나들이 4명인데 다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누나는 김치를 걱정해주고 어떤 누나는 우리 아이들을 기도를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보다 우리 큰 누나는 이 동생의 조카들이죠. 본인의 조카들을 자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이게 뭐냐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을 받는데 제가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누군가 기도를 시켜가지고 돌보시고 기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는데 복이 돼요. 주는 자는요 물론 복이 되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이웃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그가 해도 복음에 대해서 다 나 좀 사랑해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기근은 이 아들을 진짜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것을 얻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라아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 줄인 자들은 아슈레이 주님을 머리로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라브 줄이다 이 말이에요. 기근 줄인 자 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목마른다 이런 단어입니다. 목마르다. 자, 제가
목마르다. 목마르다라는 말은 베하츠메임 왜냐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곳의 원래의 단어는 뭐냐면은 짜마라는 단어예요. 짜마. 짜마. 자, 이거 뭐냐면 목마르다. 목마름 이런 뜻입니다. 목마르다. 그게 뭐예요? 갈증이 난다라는 거죠. 갈급하다라는 말입니다. 갈급한 거, 목마른 거, 아주 막 갈망한다, 막 이런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떤 물에 대해서, 어떤 음료에 대해서 여러분 목말라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또한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시는 세계라는 것은요 굉장한 어떤 기호의 세계입니다. 기호. 그럼 편의점만 가보셔도요, 조그만 편의점만 가봐도요, 음료수 종류가요, 커피류, 뭐 청량음료, 생수도요 종류가 뭐 탄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 제품이 나와 있는데 마시는 코너가 한 벽을 차지해요. 편의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 마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마시냐? 여러분, 커피 요즘. 대표적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전에는 막걸리 마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다 뭐 대학생, 뭐 어른들 다 만나면 마십니다. 얘기를 하려면 뭔가 앞에다 놓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어떤 재미가 있어요? 메뉴판이 이따만 해가지고 종류가 뭐 무슨 뭐 바나나 들어간 거, 뭐 달달한 거, 덜 달달한 거, 몸 뺀 거, 뭐 아무튼 해가지고요 찬 거, 뭐 스무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전통차 뭐 해가지고 수십 가지는 돼요. 한 커피숍만 들어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고르는 게 또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시는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딱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거를 뭐냐면, 특별히 기호의 영역에 있어서. 그 성경에서는 이게 마시는 게 뭐냐면은, 잔치. 잔치에 대해서 연회장이다. 뭐, 혼인 어떤 연회장, 파티한다, 잔치집이다, 이런 표현이 우리 같으면은 뭔가 고기 먹는 날이고 뭐 이렇게 뭐 풍성한 음식을 먹는 명절이고 이런 표현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의 집이다. 이걸 잔치집이라고 합니다. 연회. 어떤 아가서에 보면 잔치집으로 나를 이끄셨다. 그분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가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잔치, 어떤 기쁨의 극치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관 같은 데 가거나 이런 데 하면요, 반드시 어떤 의전이나 의식이나 어떤 격식이 있는 어떤 나라들 간의 만남이나 모임이나 어떤 그 예식과 격식을 갖추는 곳에서 어떤 순서가 있는지 아세요? 건배 순서가 있습니다. 건배. 그래서 이걸 누가 제의하냐면 아무나 제의하는 게 아니고 그 연회를 베푼 사람, 그 잔치와 행사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왕이 이걸 제의하는 거예요. 왕이. 딱 잔을 들고 그 주인이, 그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딱 잔을 들면요, 다 먹다가도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잔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잔을 들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이 잔치의 성격이에요. 이게 이 잔치가,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예요. 딱 들고서 예를 들면 오늘은 내 사랑하는 와이프 엘리쉐바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오늘 모인 이유, 이 잔치의 목적이 뭐라는 거야? 아, 자기 부인 자랑하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샤bat 때 와인잔을 들고 뭐라고 건배를 하죠? 라하임, 생명을 위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 샤밧의 안식일 의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배 제의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음료를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좋은 음료를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최고의 음료가 뭐라고요? 참된 음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증 나는 인생들을, 갈급한 목마른 인생들과 사슴들을 시원하게 적셔 줄 수 있고 그 속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영혼까지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짜마라는 단어는 어떤 이렇게 짬 하면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단어가 되면은 짬 하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돼요. 금식. 짬임. 짬 하면 금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금식. 그 금식을 하는데 뭘 위해서 금식하느냐? 뭘 향해서? 신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작하신 뜻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를 먹지도 않고,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건 뭐예요? 에스더 안에 어떠한 목마름과 갈증과 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하신 뜻이 이 유다 백성 안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는, 주님의 성소가 돼야 된다라는, 유다 민족과 유다 땅에 대한 데스티니가 지금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가 나는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걸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다. 네가 여기서 잠잠하면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나갈 것이다. 왜냐? 이것은 시작하신 분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신 분의 뜻대로 결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식한다?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요 뜻을 향해서 내가 의의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자, 주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짜디과 맴, 의로운 사역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신 그 부르심대로 내가 반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짜마, 나 목말라 지금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뭔가를 할 거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실 거야. 아멘. 나는 나의 모든 원함을 여기에 집중시킬 거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이 짜마라는 말이에요. 짜마. 그래서 라아브, 줄인 자들과 짜마, 목마른 자들이 아슈레이, 이런 복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한 단어가 남았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의라는 단어인데요. 의. 우리 한자어에서도, 그죠? 이 양자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아들 자자인가요? 잠깐만, 옷이죠, 옷. 그죠? 옷을 입는 거. 그러니까 양을 옷 의자, 위에는 양자를 쓰고 밑에는 옷 의자를 쓰면 양을 이렇게 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자의 표현에서는 어떤 뜻을 표현해내는 거냐면 이 양을, 어떤 양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을, 내가 그분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아멘? 이게 한자에서 이 의로움을 표현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데크라고 합니다. 제데크. 이게 의를 뜻하는, 한 알파벳으로 하면 여기 짜딕 동일하죠? 여기도 짜딕. 이게 의를 뜻해요. righteousness. 우리가 구할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잘 보세요.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요드예요, 요드. 1점. 그분의 하나의 생각, single thought. 어떤 점인데,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알파벳들은 다 여기 점으로 시작해요. 여기도 다 점이에요. 우리 예슈아 할 때, 예,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예. 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의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언약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이것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슈아. 그래서 이게 7등대입니다. 지금 이 테루마의 주간에 우리 며칠 전에 지나갔죠? 7등잔대를 순금 1달란트를 쳐서 그것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슈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슈아의 이름은 뭐예요? 7가지의 어떤 7의 하나의 생각이면서 또한 7의 어떤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뽑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 당시에도 모든 교회들, 로컬 처치들, 지역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로 7개를 뽑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도 우리의 시대의 교회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게 7의 비밀이거든요. 7. 자, 그런데 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의라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짊어지는 것이에요. 이 문자의 뜻이 그겁니다. 이것을 원래 문자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등에다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내가 딱 이렇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무겁겠죠, 때로는. 그죠? 그리고서 이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알파벳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알파벳의 뜻이. 할렐루야.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의로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보좌의 뜻,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짊어지겠느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의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며 그 뜻을 또한 우리가 서로 같이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의 공동체예요. 이게 뭐냐면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짜딕이에요. 짜딕. 이 의예요. 근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내가 계속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시즌이 있고요. 새로운 만남이 있고요. 새로운 장소가 있고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찬양, 새로운 방언,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그분을 만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문 되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과 함께 또 다음 걸음을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은 계속해서 문을 통과하는 여정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싹 트냐면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내려오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자, 짜딕, 달렛, 쿠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데크라고 합니다. 제데크. 해보실래요? 제데크.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그러니까 의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짊어질 수 있는 의롭게 된 백성들, 성도들을 또한 가르치는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게 의로운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짊어지기도 하고 그분한테 내가 업히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아무튼 그분과 여러 가지 친밀한 교제들을 나누면서 그분의 마음을 들으면서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면서 그분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의의 세계, 어떤 의롭게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설명 중에 나왔지만 이 의의 기초가 있어요. 기초. 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의는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예요. 의와 공의. 제데크와 지난주 토라 포션 제목이었던 미슈파팀. 공의들, 규례들. 자, 이게 뭐냐면은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이다라고 시편 89편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앞서서 행하신다. 왜냐하면 보좌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의를 가르치셨고 공의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헤세드와 에메트가 앞에서 나가실 때 이것은 이 땅에 내리꽂히는 것이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나라의 보좌,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세요. 근본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비추시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해주십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자로. 기근 중에도 아들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진짜 목말라야 해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그것이 나의 기호가 돼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집에 가서 잠깐 누웠는데 은택이가 자다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불 속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무튼 은택이하고 저는 하부르타가, 은택이는 계속 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말하기를 좋아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 제자가, 아빠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좋아?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그런 랍비 같은 질문을 해요. 너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제가 또 반대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누굴 좋아하냐? 아빠. 그래도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굴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 애들이 누가 더 힘세냐? 이런 거. 누구를 더 좋아하냐? 어떤 게 더 맛있냐?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주로 해요, 애들이. 그런데, 그러더니 얘가 좀 생각하더니, 아빠, 근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엄마, 아빠는 한 단계씩 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2등이 됐고, 저는 3등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서 애기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를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택이가 처음에는 자기 육신으로, 자기의 혼으로 내가 부르면 금방 와주나, 누가 나의 만족을 채워주나,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밥을 주나,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누가 음료수를 주나, 이걸로써 친밀감으로써 등수를 매겨놨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1번이었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내추럴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영이 얘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가 그걸 수긍하는 거예요. 아빠, 바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2등이고 아빠는 3등이야. 하나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의의 출발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문을 통과하고 그 머리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이게 뭐냐면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이 이 보좌에 앉으시고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찬송과 힘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 어린 양께 있다. 막 찬양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주님을 짊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1등의 자리에 놓기 시작하는 그 삶들이 뭐냐면 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종속되는 삶을 가져오고 내 소망을 보좌로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왕의 뜻에 대해서 계속 줄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바로 네 번째 복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넘버원의 자리를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내가 이 영역에서는 아니었는데 은택이처럼 바꿀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2등으로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이게 뭐냐면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의의 기초는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계속해서 주님을 얻어가는 이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그 삶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오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번에는 배부름이 무엇인가.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만족시켜주는 것,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 이 복을 제가 누리겠습니다. 이 복을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모든 영역에서 지금 제가 아직 못 보고 있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리 주님을 첫째 자리에 놓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삶을 향해서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